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 아십니까? 예, 몇 분 끄덕이시네요. 야구 선수 이치로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하다가 2001년에 미국 야구하면 이제 제일 명성이 높은 메이저리그로 가서 2019년까지 뛴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기를 2006년에 있었던 WBC, 전 세계인들 야구를 하는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이 WBC라는 이 세계 야구 대회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게 좀 망언 아닌 망언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치로 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이 경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향후 30년 동안 일본을 절대 이길 수 없도록 생각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의 악감정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인데요. 그때 이제 생긴 별명이 이치로가 아니라 입치료에 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치료라는 이제 별명이 생긴 이 선수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과거 역사로 인해서 이 일본에 대해 이제 악감정이 있지만 일본인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잘 이제 교과 과정에서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르칠 때 오히려 이제 조선 식민지가 당시 이제 합법적이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을 다루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치로 입장에서도 그냥 본인의 발언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악감정을 일으킬지 예상 못하고 그냥 어떤 이치로가 또 이제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욕에서 따른 발언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발언을 들었을 때 아니 일본 사람이 하면서 악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그 한일 관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치로의 그 야구 실력만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메이저리그 역사를 빛낸 위대한 선수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 한 300여 명의 이제 선수들밖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 최초 선수로서 거기에 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오타니라는 이제 또 위대한 일본 선수가 돋보이는 성적을 내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인으로서는 이들의 어떤 유명세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메이저리그라는 프로야구 무대에서 실력으로서 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인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메이저리그라는 대회 또 어떤 대회에서 그 실력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또 프로에서 계속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 충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느 정도 이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동쪽에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그 두 지파 그리고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요, 가나안 땅은 아직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나안 거민들이 세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민족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대한 그 지배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은요, 사실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지역적으로 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땅이 각 지파별로 이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것은 그 지파가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땅을 요구하는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개척해라. 각 지파들이 이제 뽑은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각 지파마다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줍니까? 이런 작은 땅을 줍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개척해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이 갈렙에 대한 소개는 이 본문의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갈렙을 그니스 사람 또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이제 15장을 보게 되면 에독 족속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즉 갈렙의 가문은요 순수혈통의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다 부족의 이방인이었지만 출애굽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합류한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인을 잘 따르는 진돗개를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대한 충성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개를 생각하지만요,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4절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라고 하면서 왜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나 이런 자신을 쫓고 있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은 개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이 개로서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당시 문화에서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존재, 이방인 이런 느낌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출신을 봤을 때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뭔가 어떻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출신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당시에 40년 전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정통성과 지도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갈렙은 말하기를 스스로도 내가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도 또 하나님도 갈렙에게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한 부분의 예전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충성이 아니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일부만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민족의 장대함과 또 그들의 철기 문화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고 건장하고 그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을 때 메뚜기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붙었을 때에 우리가 이길 확률은 몇 프로?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빵 프로. 0%. 메뚜기가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혀요.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은 빵 프로. 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갈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따른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날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40년 전의 그 약속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이 흐른 지금 순간에도 이 약속을 갈렙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85세가 된 이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요, 평탄한 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복하려는 땅에는요, 크고 강한 아낙 사람이 있었고요. 그 성읍은 정복해야 될 그 성읍은요,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큰 아낙 자손이 있었고요.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요. 본인의 출신은 이방 출신이었고 나이는 85세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땅을 정복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 그것을 위해서 너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제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트 가요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저절로 흥이 나죠. 예. 이걸 노래할 때만, 트로트 그런 거 부를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때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때서, 내 재정이 어때서, 내 체력이, 내 몸 상태가 어때서. 여러분 눈앞에 문제로 인해서 캄캄할 때에 그 노래는 잘 떠오를 거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어때? 맞아.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과 같이 내 출신이 어때서. 전쟁에서 중요한 건요, 나이 중요하죠. 덩치 중요하죠. 체력 중요하죠. 그런데 갈렙의 나이 85세, 모세와 같이 수명이 120세였다 할지라도 85세는 절대로 전쟁에 임하기에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조금,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주세요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이 갈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장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당신이 내게 허락하시면, 그 명령 떨어지면 나 바로 지금 출발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갈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두고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평안하게 있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또 기간 모임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파들은요, 그나마 받은 땅을 점점 그 땅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땅을 잃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에 정체성을 잃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고령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찬양할 때 그 공사원 전도사가 바이그레스 땡큐 어쩌고 이런 거 할 때에 여러분 따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늙었나 봐요. 저거 어떻게 따라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인도하는 공사원 전도사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따라 하시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거 뭐야,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공사원 전도사가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런 거 하나씩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따라갈 때에 젊은 세대들이 또 이곳을 찾아오게 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런 공감대가 조금씩 그 간격을 무너뜨리면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고령화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만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좋은 찬양 왜 안 하고 왜 이상한 거 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이 거대한 건물은 아마 유럽의 교회에 대해서 아마 소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은혜가 넘쳤었던 그 교회들이 하나둘씩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를 팔게 되고 어디다 팔아요? 뭐 술집 뭐 이런 데로 막 팔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응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세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당장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돈은 성인들보다 더 많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게 되면 왜 그런 걸 해? 그러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또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평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문제잖아요. 고령화사에 정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렙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시고 기도해야 될 문제로 우리가 삼으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령화사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결해야 된다면, 정복해야 된다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들인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예상되는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냐, 신앙이냐라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쫓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치로 야구 선수는요, 어려서부터 자신과의 약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1년에 360일을 훈련했대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5일 빼고 교회 당연히 안 갔겠죠. 교회도 안 가고 본인 할 거 안 하고 360일을 그렇게 훈련에 매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 3학년 때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야구하면서 고교 3학년 때는 18을 치겠다. 18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10번 타석을 섰을 때에 10번 안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실제로는 7할 2푼을 세웠다고 합니다. 7할 2푼이라는 기록. 10번 서서 최소한 7번은 안타를 때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메이저리그 가고 이 이치로 선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에 어떤 기자가 이치로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본인을 천재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로의 그 메이저리그 기록을 보면요, 천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이치로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천재라고 한다면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취한 사람을 천재라 한다면 나는 천재가 맞습니다. 결론은 자기가 엄청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목표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목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나에게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사명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서 주님과 거룩한 삶으로서 동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산지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개인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산지만 내게 주십시오,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산지를 명확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산지를 달라고, 지금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산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산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JDTS라든지 알파라든지 성경 통독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예배 오신다든지 매일 새벽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극소수는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겠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팀 가시면 되죠. 실제로 본인 혼자 스스로 나갈 수 있죠. 이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또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록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산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이와 환경과 이런저런 안 될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쫓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또 내일을 생각할 때, 내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그래서 일본 사람들 예화를 들기도 했고, 또 그들과의 악감정도 우리가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8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방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가 일본이 저질렀던 여러 만행들을 기억할 때에 악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저도 한일전 축구나 야구 또 여러 스포츠를 보면요, 일본 타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승부를 해서 밟아 이겨야 나가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백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수천 우성들에 억눌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일본을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의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나라, 괘씸한 나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죠.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내일 광복절을 맞이할 때에 그냥 일본 하면서 그냥 악감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 땅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죠. 나이, 또 강한 안악 자손, 견고한 성읍과 같은 문제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복해야 될 그 산지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일 수도 있고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가져야 할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을 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머무는 것은 쉽지만 그런 평안함 속에 안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이 흐려지고 신앙이 식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갈렙처럼 지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산지가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산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함과 또 온전함을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 주신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과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오 기도회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제48기 JDTS 학생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또 하반기 교회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사원 간절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